어린이들도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더워요? 힘들어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여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때 게으르나요? 게으러요.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게으를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듣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는지, 우리 어른들도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능력 많은 아버지한테 세 아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니까. 먼저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런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나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났어요. 돈과 결혼 반지와 폐물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상심하지 마라. 이 아비가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마음이 놓였겠죠? 이어 둘째가 또 왔어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해로 정말 친한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아버지가 빙그레 웃더니, 내가 나서서, 내가 그 친구를 나도 아니까 내가 나서서 오해가 풀리도록 아버지가 도와주마. 왜? 둘째 아들도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셋째가 아버지의 소매를 매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자 아버지, 능력 많은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었던 이 상냥한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그 소원은 신이라도 들어주기 어렵겠다. 임종을 맞은 사람이, 이제 죽을 시간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5분만 빌려달라고 간청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5분을 빌려줄 수 있겠니?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시간만은 찾아줄 수가 없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유혹이 많다는 거고, 세월을 아끼기가 어렵다는 거고, 세월을 낭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번역할 때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데, 그건 뭐냐면 기회를 사십시오. 뭘 산다고요? 기회를 사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산다는 말은 구속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세상에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구속하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그 셋째 아들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너무 많이 그냥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고, 기회를 붙잡으라고, 살아라고, 때가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거 다 얘기할 시간 없지만 그 청지기들에게 왕이신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달란트와 문화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와 문화는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충성되게 그것을 잘 써서 몇 배를 남긴 혹은 최소 한 배를 남긴 그런 충성된 성실한 청지기들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똑같은 칭찬 받았어요. 네, 차별을 두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낭비해버린 쓰지 않은 썩혀둔 그 종에게 왕이신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이라고요? 악하고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름이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냥 내가 좀 놀았는데 뭐 내가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남한테 상처 준 것도 아니고 게으름이 왜 죄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살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아파요. 엄마 마음에 상처가 막 나요. 악이에요 아니에요? 예, 악이에요. 그 아까 얘기했죠? 기회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한 것이 악한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게으름은 우리의 삶에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어떤 단점이라고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우리 삶을 망쳐버리는 너무나 후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화면상 제가 앞에 구절은 여기 실지 않았지만 앞에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4장에 보면 30절에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이 포도원,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이거 내 얘기죠? 우리 얘기죠?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뭐가 강도처럼 들이닥친다고요? 가난이.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쉬어야지, 조금만 더 누워있어야지. 이 조금. 어느 사회에 가난이 강도처럼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고 잠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런함 즉 근면함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잠언 13장 4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무리 바라기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란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 아까 그 말씀처럼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 즉 근면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밥존스라는 미국의 밥존스 대학이 있어요. 의과대학도 굉장히 유명하죠. 밥존스 의과대요. 이 밥존스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밥존스란 분은 또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그 일을 대신해 주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지런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부지런함 너무 중요하고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너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으로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주님을 위해서 중요하고. 근데 이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게으름 이기기 원하시죠? 네. 부지런하게 살 수 있길 바라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러면 이 안일과 방종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길이 뭘까요?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안경 안 쓰니까 더 잘생겼죠? 빨리 빼야지. 자, 세 가지 길, 세 가지 원리를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를?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과 쉬운 일, 어려운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놀고 쉬운 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보통 먼저 놀기 원하잖아요. 쉬운 거부터 하기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구약의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직 페르시아의 그 포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 바벨론한테 나라가 멸망해서 식민지가 됐죠.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고, 페르시아 왕은 귀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 포로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줬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의 높은 관리였거든요. 유대인이었지만. 근데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너무 이 폐허가 심한 거예요. 근데 왕의 허락을 정말 기적처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자, 우리 어른들 옆에 있는 아이들 같이 봐주세요. 자, 2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11절, 2장 11절.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경력하게 받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룩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17, 18절. 자, 17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18절 읽어주세요. 17절.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도 이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왕도 막 물건도 주고 막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지금 며칠 쉬고서 지금 이렇게 성벽을 둘러봤을까요? 며칠 쉬고? 3일. 3일.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시차가 3일에 적응이 안 돼요. 저 미국 갔더니 시차 적응하는데 한 3주 걸렸어요. 좀 살만하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이면 굉장한 거예요. 시차가 뭐 몇 시간 시차가 나고,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천 킬로를
지금 험한 길을 왔거든요. 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3일 쉬어가지고 될까요? 아마 3일 쉬고 나서 완전히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시차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어차피 와서 할 건데 사람도 좀 사귀어야 되고, 그죠? 사람도 좀 사귀고, 내가 걸 숙소나 또 여기 와서 또 먹거리, 내가 임금님 왕국에 살았었는데 여기서 뭐 먹어야 되지? 여기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에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자도 재정도 파악을 한다든지, 주위에 또 대적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만 더 쉬자, 힘을 내가지고 그때부터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또 여기 누가 리더였고 뭐 이 사람들 어떤 마음 상태인지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뭘 하죠? 네. 자기 눈으로 직접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 예루살렘의 대문들이 불탄 게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보기를 원했어요.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나갔는데 막 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길이 없고 막 너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도 막 그 험한 것을 다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백성의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왕도 나를 도와주셨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나를 보내줬고, 우리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걸 한번 적어보자. 힘맞추면 질 수 있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숨어봤지만 성벽도 없으니까 막 도적들이 출몰하고, 옆에 있는 민족들이 조롱하고, 대적들도 막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우리 힘 합치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빨리 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3장, 바로 2장 되면 3장부터 바로 짓기 시작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더 쉴 수도 있고, 사람들도 점점 사귀고 알아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이나 상태나 뭐 물자나 점검도 해야 되고, 외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뭐 하여튼 할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자기 뭘 여기서 뭘 입어야 되는지. 지금 부인이 따라온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나는 누가 나를 먹이고, 내가 어디서 자고, 뭘 입고, 그 다음에 본국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일이 많은데, 천천히 여유있게 하나하나 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쉴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가장 중요한 일, 바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체력이 지금 회복도 안 되는데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 어려운 탐사를 다 하고 직접 도와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리고 바로 백성 리더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도원들과 그걸 말하면서 바로 일어나서 건설하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럽시다 하고서 바로 3장부터 이제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쉬운 일, 어려운 일, 숙제도 쉬운 숙제, 어려운 숙제. 쉬운 숙제. 그것도 하고 싶죠. 그 다음에 집안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일단 놀고 싶어.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놀면서도 마음이 안 편해. 왜? 어려운 일이, 해야 될 일이 나와 있는 거 아니까. 또 쉬운 거 하면서도 남은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이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바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어려운 일 먼저 그냥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쉬운 거 할 때 마음이 너무 편해. 놀 때도 그냥 너무 편하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링컨 대통령,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 잘 알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에브라임 링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근면함이다 그랬습니다. 근면이 뭐예요? 부지런함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근면이다.
부지런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거 링컨이 한 말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언제로 미루지 말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링컨이 그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링컨은 정말 가난한 농촌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자랐잖아요. 예.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나중에 이렇게 상고학교 지나가기 전에는 성경하고 영어 문법책 2권만 달달 외울 정도로 책이 2권밖에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커면서 조금씩 다른 책도 읽긴 했지만 처음에 어릴 때는, 초등학생 때는 책이 2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링컨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실천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위인들의 삶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전문가가 조사를 했고 리더들의 삶을 살펴봤어요.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위인들은 또 리더가 된 사람들은 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위인들과 리더가 된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먼저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좀 훌륭한 사람, 리더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네. 먼저 하라.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원리 뭘까요? 애초에 시작하지 마라. 뭐라고요? 애초에 시작하지 마라. 안일함, 방종, 유혹의 길에 아예 들어가지 마. 아예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들어서지 마라. 여러분들 잠언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잠깐만 볼 거야. 휴대폰 잠깐만 볼 거야. 10분만. 엄마 나 10분만 볼까요? 30분도 보고 막 60분도 보고 막 이러죠. 네. 자기를 믿어요.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잠언 말씀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피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할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뭐를?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거를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 먼저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면 돼.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망친 하루가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약하고 사탄은 항상 조금만 이렇게 유혹해요. 야, 너 몇 시간 봐.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잠깐만 괜찮아. 잠깐만 보면 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하다가 어느새 누워있고 어느새 보면 막 1시간 2시간 보고 그날 망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루가 쌓이면은 그런 인생이 돼요. 망친 인생이 돼요. 왜냐면 인생은 하루하루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요.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버려요. 이 악독한 사람의 길, 물론 이거는 진짜 나쁜 죄 짓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그런 거 시도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유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들어서지 않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
의지가 강할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강해요. 강할 것 같아요? 아, 약해요. 눈치가 빠르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뭐 베드로도 그랬고 아니 우리가 위인들이라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력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만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야 너 몇 시간 봐 너 이거 다 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저도 약해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경성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을 안 지키고 그 뭐랑 똑같냐면 불 속에 손 넣고서 이거 안 타게 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눈치를 말아야 돼. 이거 넣고서는 이거 안 타게 해주세요. 그러면 타요 안 타요? 타요. 유혹의 환경에 머물면서 유혹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유혹에서 도망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잠깐 쉴 수 있죠. 그걸 잠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 나중에 언제? 할 거 다 하고. 여러분들 뭐 공부하다가 뭐 잠깐 10분 쉰다. 그때 휴대폰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공부 시간이 틀어져요. 집중이 안 돼. 차라리 할 거 다 하고 나서 10분이 아니라 뭐 30분도 좋고 나중에 편히 보세요. 중간중간에 밥 먹고 잠깐 본다. 공부 뭐 1시간 했으니까 잠깐 쉴 때 본다. 이게 자꾸 중간중간에 보면 그게 10분이 아니고 30분이 되고 막 50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다 끝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언제 보라고요? 다 한 다음에. 네,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편하게 그렇다고 뭐 몇 시간은 보지 말고 뭐 몇 시간 볼 시간도 없겠지만 시간 딱 정해서 들어서지 않는 할 일을 다 하기 전에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시편 119편 37절을 보면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어른들 마찬가지죠. 이런 헛된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영적으로 확 다운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조금 보고 잠깐 보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무슨 이건 이 정도는 죄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죄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귀한 목적에 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이건 죄야 아니야 아슬아슬 줄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할 일 다 하기 전에는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TV를 아예 뭐 하지 말자고요? 시작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무심코 손에 들고 무심코 키고 이런 사람들 무심코 키지 마세요. 무심코 키면은 무심코 또 몇 시간씩 보게 돼요. 무심코 키지 마세요. 시작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 본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일들, 성취와 기쁨을 느낄 일들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충만한 마음, 또 자신을 믿는 자신감. 이렇게 자꾸 무너지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믿지 못해요. 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공부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어른들 영적인 생활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이 없게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학생들 공부가 다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공부가 다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꼭 1등 하는 얘기 아니에요. 1등은 딱 한 명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래서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충만함, 자신감, 확신 이런 것도 있게 되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뭘 해도 열심히 잘 하게 됩니다. 꼭 1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꼭 1등 해라. 1등 하냐면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확신이 있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큰 자산이고 평생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거든요.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네, 1등 아니면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어른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그런 경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또 모든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뭐예요? 뭘 창조해요? 소원을 창조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소원 없는데요. 그런 소원 말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게 해주세요. 뭐 핸드폰 하루 종일 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말고 진짜 소원. 소원을 뭐 하자고요? 창조하자. 소원이 없으면은요 게으르게 돼요. 열정이 없으면 풀어지게 되고 방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살지 맙시다. 그냥.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몇 번씩이나 나오는 이 표현이 뭐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창조의 길을 찾으세요. 창조의 길. 그리고 소원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이 없으면 인생을 살만한 어떤 소원과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줘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소원가 열심히 생겼냐면 첫 번째는 새로운 전도의 길을 찾는 거. 새로운 전도의 길을 찾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책을 쓰고 있는, 도서관 다니고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경과 고전을 열심히 읽어보는 거. 이런 소원을 최근에 그런 열심을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 그냥 학교, 도서관, 학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침에 그냥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깨워서 엄마가 일어나라는 게 일어나죠. 엄마가 학교 가! 그러니까 학교 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끝났으니까 집에 가! 탁 치니까 집에 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소원을 가지세요. 영어나 수학이나 내가 한번 마스터 한번 해볼 거야. 접목해 볼 거야.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니면 나 이번 점수를 몇 점 올려볼 거야. 언제까지 내가 몇 등 하냐면 들어볼 거야. 이런 내가 1등도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되든 안 되든 뭐 도전해 보세요. 네.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꿈, 믿음 안의 소원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그런 소원을 주실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찾는, 한번 누구한테나,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인데, 누구한테나 기쁨을 주고 누구한테나 칭찬을 받는 그런 품성과 신앙의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전도열매를 한번 맺어보겠다. 건축원금이나 해외 선교원금을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나 몽골에 진짜 한국도 얼마하면은 뭐 진짜 거기서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신약 한번 통독해보겠다. 구약 한번 해보겠다. 이런 소원. 그리고 어떤 지긋지긋한 나쁜 습관이나 반복적인 죄를 한번 내가 꼭 한번 이겨보겠다. 정복해보겠다. 이런 소원. 한번 내가 성장해보겠다. 좀 변해보겠다. 이런 소원. 이런 목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내가 꼭 상을 받아보겠다. 칭찬받아보겠다. 이런 소원. 여러분들, 이런 소원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태의연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늘 똑같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고 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뭘 할 때 그냥 대충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할 때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막 질투하는 분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세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 성령님.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소원을 써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한번 그거 써보세요. 만약에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주세요. 뭐 잠 신나게 자게 해주세요. 꼭 이런 거 말고, 게임 막 만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소원. 그리고 아직 없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걸 채우게 해주세요. 나한테 정말 귀한 꿈을 주세요.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라고 했어요. 그냥 대충 일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어서,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도록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공부도 주님께 하듯이, 인사도 주님께 하듯이, 친구랑 노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운동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예, 뭐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뭐였죠? 먼저 하라. 뭔지 알겠죠? 두 번째 뭐였죠? 시작하지 마라. 애초에 시작하지 마라. 나중엔 잠깐 해도 되잖아.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잠깐 해도 돼요. 세 번째 뭐였죠? 소원을 창조하자.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지런한 승리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실패하면, 종종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고 훈련하면 됩니다. 네, 훈련하면 됩니다. 네, 훈련하면 우리 훌륭한 탁구 선수들이나 뭐 수영 선수들의 사회 선수들 보면, 유도 선수나
뭐 배드민턴 선수나 훈련을 많이 하면 저절로 딱 나와 그냥 내 몸의 일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원리를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네,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훈련하며 경건의 연습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